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옆 사람의 인사하시길 바라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받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꽤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부친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굴려서 겨울가에 빠져 같이 타고 가신 세 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부친만 살았습니다. 과실치사로 1년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 끼의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꽤 컸으니까 모친이 항상 보면 제일 찌꺼기 밥을 퍼는데 작게 봅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또 어머니 밥을 뺏어갑니다. 더 돌라 하니까 그걸 또 들어서 주는 걸 봤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어떤 분이 바게트에 쌀 한 바가스를 들고 오고 또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주었다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정말 저의 가정에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교회에서 21살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참 빠른 나이에 설교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양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대구에 올라오셔서 영래 로타리에 있는 양복점에 양복을 한 벌 맞춰주었습니다. 겨울 양복입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가서 양복 위에 입는 오버커터 하나를 사주고 가셨습니다. 그 양복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양복 한 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겠죠. 장성에서는 아내가 소중한 선물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 올라와서 거의 10년 동안 자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니 아내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매일 먹는 것이 내게는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들까지 얻었으니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또 이 아들이 장성에서 결혼하여 며느리를 보고 또 손주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되어 보세요. 손주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이 마음을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습니다. 제자 비전 아카데미에서 제가 인용해서 야를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부인 권사님은 보고 싶지 않고 아들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고
손자가 그렇게 해보고 싶더래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전화기가 추장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추장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딸을 응하고 전화하니까 마침 손자가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애야 지금 아프리카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할아버지 나 지금 TV 봐요 하고 딱 내려더래요. 얼마나 서러운지 펑펑 울었대요. 울다가 생각해 봤대요. 그래도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화하는데 나는 그 전화를 끊은 적이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끊은 적은 없는가? 이들은 진짜 의미 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람 맞추지 않아야 되겠구나. 시간 정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바람 맞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거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빗나갔지만 정말 손주는 내게는 귀한 선물입니다. 또 내게 있어 소중한 선물은 20살 이후 오늘까지 46년간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원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동안 소중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교회와 함께 해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벌려왔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헌신하고 함께 동력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따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 지금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가? 좀 전에도 저 앉아서 찬양하는 모델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내가 이후에는 설교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있어서 대형교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사람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바로 우리 죄인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했어.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려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선이게 됩니다.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원 후라는 의미로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 1년, 2년, 3년 계속되어서 오늘 2023년입니다.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부활절에서라는 책에 처음으로 사용했고 9세기 사를마누 대제가 일반화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BC 비포크라스. 그래서 이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탄생 이전과 이후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곳이 다 문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가면 온몸으로 실감합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 제가 늘 본다고 했죠. 그런데 저 사람은 동남아하고 이 불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 보기 싫다고. 봐도 별로 배울 게 없다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문명과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개화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건물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서울에도 화장실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모든 병원, 운동, 복지 모든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무리 내게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같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장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 자기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소아시아를 완전히 바꾸어 넣었습니다.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더들러 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전염병자라고, 연병쟁이라고,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 우두머리라고. 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완전히 예수께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쳤다는 거예요. 발만 만나면 예수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전부예요. 어떤 분은 결혼 대상자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예수 빼고는 다 좋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꽝이에요, 꽝. 예수가 없다는 건 앞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이 아무리 000 다 붙어도 그거 다 깡이에요. 이거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 물들어져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선택해 보세요. 다 따라와요. 고구마 줄기 땡기면 고구마가 줄줄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좋은 것들이 줄줄이 내게 딸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샀어요. 또 그렇게 예수를 전했어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전부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또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목숨 거라니까요. 내가 요즘 많은 분들이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오면 항상 거의 빼지 않고 하는 건 예수께 인생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께 인생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께 인생 드리면 다 얻는 거라니까요. 내 생애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보람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이 땅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종건 목사님 백문일답 100가지 물어도 답은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해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 대형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 끝냈나요? 진짜 대형교회 만나서 예수 잘 믿어보세요. 신앙생활에 방황할 일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지금 또 목격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란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연시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는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헛수고할 때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은 빈 그물 될 때가 있습니다. (1956년) 마릴린 먼로와 결혼해서 1961년까지 함께 살았던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가 쓴 셀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큰 반응을 일으켜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63세의 셀즈맨
윌리 로먼은 크게 성공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젊어서부터 세일즈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자신의 사업처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희망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적인 아내 린다와 두 아들은 그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고 결국 30년 이상 근무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손에는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고 피곤은 그의 온몸에 쩔어 있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육체에서 오는 절망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등은 그를 강기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를 깊은 밤 자동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보험금은 월부로 산 집의 마지막 월부금을 내는 데 사용되었고 아내 린다는 남편의 죽음으로 집값을 다 치르고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며 같이 살아야 할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음을 한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셀즈맨의 죽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성공하기 위해 뛰고 달리며 소유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결국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정신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60% 70%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100종류가 넘고 서구 사회는 국민의 3분의 1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그 중에 적어도 2분의 1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살아갈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비전과 사명이 생깁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20살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예수 위에 살고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세상에 열심히 돈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모든 너에게 다 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를 키우기로 결단하고 1985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성령, 교회, 복음, 선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달려왔습니다. 이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비전과 이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게 본동사죠.
제사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뿐만 모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그늘을 가지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와 오늘 대원교회가 받은 축복은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생을 걸었기에 하나님이 이거 잘하라고 대원교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우선이에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은유지사님 피 어머니가 편찮다고 거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8시 반에 약속을 하고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생을 마감했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영접한 일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한 여자분이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See you again.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굿바이 합니다.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내가 당신을 그토록 예수 믿고 함께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하는데 당신이 거부했지 않소? 이제라도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같이 만나자고. 그때 남편은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웃으면서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보자. 여러분 이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중에 See you again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굿바이 하고 인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이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선물을 사들고 봉투에 돈을 담아서 찾아가십시오. 복음 전하세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간절히 소망이 됩니다. 정말 이 대형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딴 거 없어요. 예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자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예수 제자 만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셔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진짜 영혼을 맡겨서 예수 제대로 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아직 배고픕니다.
아직 목마릅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성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돈 주고 삽니까? 그건 선물 아니죠. 다 공짜예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단지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면 내 모든 걸 팔아 그 귀한 보물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내게 그런 존재입니다. 내 모든 걸 팔아 그 예수님을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천국은 마치 우리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단성의 은지 나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단성의 은지 나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발견한 사랑을 더 비겨지게 돌아가 집팔고 인생 못하라 비어있는 같은 사고만 너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단성의 은지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보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예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뛰노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제 고민을 해결하고 제 용서함의 선물 받은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능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파워를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목적, 퍼포스, 진정한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가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평안, 피스, 힘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죽음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 파라다이스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I love 유뇨, I love 파리 합니다. 우리는 I love Jesus. 아멘. 우리는 예수가 전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물은 쉽게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쉽지만 사라집니다. 자식도 떠나갑니다. 가장 오래 같이 하는 배우자도 결국은 떠나갑니다. 여기에 다른코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 여정 끝나는 날 예수님 잘 믿고 이 귀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를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어로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지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오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겠습니다.